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죠. 네, 시계를 꺼놓고 잤나 봐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네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것은 우연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다툼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때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과실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명기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이럴 경우가 부지 중에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에서는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나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피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엄중히 다루어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분명히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보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피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왔는데 상대방 가족이나 기업을 물을 자가 보복을 하더라도 그에게 그 죄를 물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피성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면서 또한 그에게는 죗값을 치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만 합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감옥과 같은 넓은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생명은 귀한 것이기에 그 일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피성에 유익한 점이 있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회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가 처음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피해 왔다가 도피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도피성을 나갈 때가 된다면 그는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도피성을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죽어서 죽은 몸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목숨으로 그 살인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에서 피한 자도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도피성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대제사장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이 먼저 발생하면 하는 대로 그 죽음에 따라 도피성을 나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피성에 유배되는 것만으로 살인한 것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은 조금 시간이 늦춰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구의 목숨이든 자신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목숨값을 지불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죽음이 살인한 자의 죄를 대속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한 자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원칙적으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의 경우에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전으로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대신 그 목숨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안 됐습니다. 오직 살인한 그 사람의 목숨으로만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다른 죄들은 속전으로 대신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죄의 경우는 그 어떤 속전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는 돈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한 자도 결국 속전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을지라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돈으로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빈부의 격차를 그 빈부의 격차 때문에 결정되지 않도록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살인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이나 폭력은 물론 말이나 글로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무분별한 인격 살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 인격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죄인들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심판과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무기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도피성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그분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속죄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대로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안전합니다.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죄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영혼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